여러분 날이 정말 덥죠? 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태풍 영향으로 조금 사그라든다고는 하는데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카페 수요가 참 많이 올라가죠. 저도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카페를 갔었는데, 여러분 카페를 가면 우리가 보통 어떤 메뉴를 먹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신상 메뉴를 먹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먹던 거를 먹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아샤추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티에다가 샷 추가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키오스크 선택을 통해서 골라서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에 날이 더운데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날도 더운데 뜨뜻한 쌍화차 드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따뜻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쌍화차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카페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을 것 같은 것은 선택, 기쁠 것 같은 것은 선택, 내가 생각하기에 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은 미선택,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메뉴 고르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선택적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르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선 온전한 순종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선이셨구나, 이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온전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우리의 입속에 담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자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상 그 뜻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군요. 하나님만이 옳군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저 사람을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는 제가 순종하고 이거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신인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뭡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를 계속해서 인간들은 반복하면서 선택적 순종의 길을 가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선택적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관계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위기에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더라도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선택적 순종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울의 스토리에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즉위식, 왕이 뽑히는 이 현장을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어느 장소로 뽑았냐면 미스바라는 장소로 뽑았어요. 미스바.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꽤나 굉장히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당선되면 되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그 식을 거행하죠. 그런 것처럼 이 미스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영적으로 갱신이 필요할 때, 신앙의 갱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왕이 뽑히는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장소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후에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방 국가들의 침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뽑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왕이 뽑히는 날이잖아요. 그럼 되게 좋은 날이죠. 좋은 날. 근데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왕 뽑히는 날에 옛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저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초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참된 지도자였어요. 진짜 참된 지도자는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당신은 참된 좋은 지도자군요 라고 칭찬받는 게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해야 될 말을 끝까지 하는 게 참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 왕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들이 왕의 제도를 택했으니 사울 왕을 뽑아주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이제 왕이 뽑히는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데 이들이 어떻게 왕을 뽑냐면 제비뽑기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뽑습니다. 제비뽑기. 근데 이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을 뽑고 가문 안에서 한 그룹을 뽑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 하는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는데 굳이 뭐하러 또 제비뽑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혼자서 자 이제 하나님이 사울 뽑았으니까 갑시다 라고 하는 거랑 제비를 뽑았는데 진짜 사울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신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제비뽑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공신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또 이 제비뽑을 뽑아서 사울이 뽑혔는데 이 사울이 뽑히고 나서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이 제비로 뽑아서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반응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왕으로 뽑힌 사울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저 사람 정말 왕 해도 되는 거야? 하는 이 부류가 하나가 있었고, 한 부류는 그쵸,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따라가야지 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 부류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인데요. 자,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짐짝 뒤에 숨어 있어요.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왕으로 뽑힌 남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숨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근데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숨었으면 사울이 쭈뼛쭈뼛 나왔더라 라고 하든가 사울이 되게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 이런 부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키가 컸대요. 그러니까 지금 외모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풍자입니다.
풍자. 지금 왕으로 뽑힐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사울에게 이 외모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적인 모습은 준비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모습이 준비가 안 된 사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저번 주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저번 주 본문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입속에 뭐가 넘쳐나냐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경험들 있죠.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하는 막 강력한 경험들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게 돼서 한 그 체험을 해서 믿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자연스럽게 그냥 천천히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천천히 믿어오신 분들은 항상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참 10분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경험은 지극히 일부예요.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지극히 일부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이 지난주에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막상 왕이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보리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어떤 강력한 영적인 체험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경험만 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번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그런 경험 한 번만 해도 100번 순종한 사람이랑은 신앙의 농도가 다릅니다. 앞선 그 경험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치우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천천히 이어가고 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남녀 사이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녀가 처음으로 연애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설레고 막 짜릿하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애의 연수가 쌓이고 결혼의 연수가 쌓이면 그런 짜릿한 경험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정, 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따라주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지속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짜릿함을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 생활도 유지도 안 되고 연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0% 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경험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정말로 지극히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왜곡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것에 그냥 몇 가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그 태도가 바로 뭐냐면 순종의 테스트에 그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강력한 경험이 없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자리를 더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어려워하는 일일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부류가 나눴다고 했죠. 그 두 부류의 한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왕으로 뽑았으니 저 사람을 따라갑시다 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유력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뭐냐면 성경이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 저런 게 우리를 지킬 수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 두 부류를 나뉩니다. 이 상반되는 반응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0장 26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자, 이제 당시에는 왕정제도가 막 시작될 때라서 궁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뽑혔으니 왕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27절에 불량배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량배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자, 지금 이 불량배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업신여기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짝 뒤에 숨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싶나요? 짐짝 뒤에 숨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고 싶나요?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왕의 힘을 증명했어야 됐는데 짐짝 뒤에 숨는 거 보니 누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더 용감하고 당당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불량배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고 예물도 바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성경이 왜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것을 몇 개 잘못한 게 악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게 악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무가치한 존재, 불량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량배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국가에서 어떤 법을 정하든지 간에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다 때려 부셔버린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불량배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옳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내 삶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이 불량배와 같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나는 내 삶은 내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건들지 좀 마십시오. 그냥 적당한, 그냥,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가난하게도 안 만들어주시고, 그냥 이 적당한 선 안에서만 그냥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 불량배랑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을 따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사람들이었죠. 누가 봐도 왕이 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특별한 경험을 한 것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감동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따르기 싫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을 당장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리더 따라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 네, 욥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욥기에 보면요, 욥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욥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르는 사람, 주변에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상식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야, 하나님께도 잘하고 이웃한테도 잘하니까 당연히 복받고 당연히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요,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 가족을 잃고 병을 얻고 친구들한테는 정죄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이 돼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욥이 그런 상황에도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아, 이거는 너가 병난 거는 이것 때문이고 너가 가족을 잃은 건 이것 때문이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야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 앞에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경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면 어떤 말을 씁니까? 압도당한다라는 말을 쓰죠. 스케일에 압도당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로켓 타고 우주로 날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주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우주를 보고 우주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탄소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 와 진짜 이런 게 있나? 진짜 이런 게 되나? 라는 이 감탄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 앞에 신자들이 할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창조주여서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선이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들을 데리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해와 논리가 순종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처했을 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퍽 쉽지는 않습니다. 장담하는데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에 따른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불순종이 줄 수 없는 그 순종의 선물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요, 이 순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선택적 순종의 자세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선택적 순종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성도들이 점점 어디로 빠지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유형이랑 맞으면 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논리랑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조금 안 하고 싶은 부분을 권면하면 너무 강압적이다, 너무 저를 모른다는 식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주일 성수,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에 있어서도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은 건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면 노멘하는 그런 신앙생활 시대가 저는 찾아온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울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이끌어 오셨죠. 자격이 없는 자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적 순종하는 사람들. 불량배들이 있죠. 불량배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저딴 놈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예물도 안 바치고 업신여겼죠. 이 둘은 유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빠지니까 다른 건 순종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거는 하지 않는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이 사역자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 영유아, 아기들, 그리고 유초등부 이쪽 부서를 하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청소년부가 제일 힘들다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맨날 떼쓰고 막 바닥에 자지러지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애들은 그냥 말이 좀 없지 그래도 안자는 있거든요. 근데 이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하는 분들 보면서 참으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저에게 사역 중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러 간 줄 알았는데 유초등부를 저보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뺄 수 없나 하다가 이제 교회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는 안 한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유초등부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히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좋았죠. 근데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바로 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교회에서 그 유초등부 전도사님을 맡으셨던 분이 여름에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신 거예요. 8월에. 근데 보통 이제 사역자분들은 10월이나 11월쯤에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맞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탁하셔가지고 또 유초등부를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만 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랑 유초등부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두 번 한 거죠. 본문도 다르고 애들이 듣는 설교 스타일도 다르니까 몇 배로 더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순종하고 무려 5개월 동안 그렇게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병행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5개월 동안 그 부탁을 받고 나서 마음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거부감은 없었어요. 이게 참 마음이 희한했습니다. 아, 유초등부 하라고? 아유, 그래, 해야지. 이렇게 됐어요. 아, 유초등부 진짜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나랑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경력이나 경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종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만 살면 그 사랑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하기에 참고,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당장 하기 싫더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두 번째 적용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람들 중에 사울이 왕에 뽑히고 나서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울을 따라간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들의 눈에 봤을 때 키가 커 보이니까 전쟁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은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믿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감동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동의가 되고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저 사람 좀 믿을만해서 따라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네? 좀 별로다. 이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렇기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인생, 하나님께 감동받은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져요. 신뢰가 생깁니다.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너희가 동의될 것 같은 것만 따라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다 따라와. 나는 완전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우주를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완벽한 순종. 완벽한 순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의심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1.1에게 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장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바로 그치, 사랑해야지,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좀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따라가 보자.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따라가야지. 이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아, 진짜 되나? 아, 진짜 하기 싫은데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잘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지키시고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적 순종의 자세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선택적 순종을 버리시길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나는 이렇게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주님을 택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신앙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에는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내 중심대로 가기 때문에 영혼의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길에는 당장에는 그 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해서 가기 힘들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바쁘고 힘든 삶 속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전쟁과 같은 삶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꼭 가져가는 것이 있죠. 뭘 가져갑니까? 물도 가져가고요, 총도 가져가고 탄약도 챙겨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 같은 삶 속에 챙겨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더라도 무엇을 챙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순종을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요, 정말 이해되지 않더라도 짜증까지 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내시면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선택적 순종의 자세를 버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